사람의 마음을 얻는다는 것은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또한 공이 많이 드는 일입니다. 그 사람이 기뻐하는 그것을 이행하는 것이고 단순히 좋아하는 것 그리고 기뻐하는 것을 넘어서 그 사람에게 흡족한 것을 찾아 행하는 것 그리고 그 마음에 합당하고 같은 마음의 상태를 가지는 것이 정말 실질적으로 마음을 얻는 방법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이지요. 그래서 마음을 얻는다는 것을 다른 말로 마음에 합하다라고 우리가 표현하기도 합니다. 인간사에 상대방의 마음을 얻는 것에는 너무나 많은 다른 결과를 가지고 또한 그것을 초래하게 됩니다. 마음을 얻는 것의 여부에 따라서 그 관계가 더욱더 발전되고 더 깊게 깊어질 수도 있겠지만 정반대의 결과도 그 관계가 깨어지는 결과도 우리가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작게는 부부와의 관계, 또한 친구와의 관계, 또한 부모의 자식 관계뿐 아니라 이 국가 대 국가의 경우에 연합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국가 사이에서 전쟁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영역에서 마음을 얻고 마음에 합한 상태를 이렇게 가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인간 사이만 일어나는 어떠한 일이고 또한 인간 사이의 관계의 문제뿐이겠습니까? 우리 영적인 세계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음을 얻고 또한 마음에 합하여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특히 우리가 우리의 주관자 되시 그리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우리가 마음을 얻는다는 것 그리고 그분의 마음에 합하다는 것을 행하는 것이 어쩌면 다른 어떠한 부분보다 중요한 우리의 영적인 인생에서 그 영적인 인생을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오늘 출애굽기 32장 말씀을 우리가 대하였는데요. 이 출애굽기 32장은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한 이후 일어났던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에 모세가 그 시내산에 홀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그 십계명과 율법 그리고 여러 가지 성막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과정 가운데 있었는데요. 산 밑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가 너무 오랫동안 산에 머무는 과정 가운데 이 불안한 결과로서 그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신으로 삼고 그 가운데 제단을 쌓아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먹고 마시는 그런 우상 숭배의 결과를 초래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쓸어버리고 또한 멸망을 예고하시는데 이때에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바로 모세가 하나님께 간청하는 그 기도의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가 하나님께 어떠한 기도를 하였으며 무엇을 기반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특징들을 우리가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삶과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의 모습 가운데에 모세의 기도의 모습과 특징들을 우리의 영적인 삶 가운데에 어떻게 적용하고 또한 실천할지를 우리가 함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9절과 10절 말씀에 말씀하시기로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금송아지 사건 우상 숭배의 모습으로 보시고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그 진노를 넘어서 그들을 멸하시기를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그들을 진멸하고 모세 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큰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그렇게 하실 능력도 계신 하나님을 나타내실 뿐만 아니라 그 뜻을 이미 정하여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모세가 이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를 사해 달라는 간청을 하게 되는데 단순히 이것은 용서를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세의 기도에는 정말 중요한 세 가지의 중요한 기도적인 특징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한 절 한 절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말씀에 담겨 있는 모세의 기도 세 가지의 특징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째로 모세의 기도의 특징은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영광을 중심으로 한 기도.
오늘 본문 11절과 12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에 모세의 간청에서는 모세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간청이 앞서지 않습니다. 그에 반해서 그의 백성을 목숨보다도 그의 백성을 살려달라는 그 간청보다도 그 기도의 중심에 이것이 먼저, 그리고 이것을 중심으로 기도하고 있는데요. 11절과 12절 말씀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11절 말씀에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니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라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는 핵심적인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모세가 이렇게 언급합니다. 첫 번째로 11절 말씀을 한번 보신다면 하나님의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다라는 그 포인트를 짚어내면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고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에 반해서 12절 말씀에 진노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의 멸망은 하나님의 이름을 실추시키는 하나님의 당신의 명예에 대한 부분들을 모세가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큰 권능과 그리고 애굽 땅으로 인도해낸 그 구원의 역사와 또한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에 대한 어떠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는 모세는 단순히 백성의 안위와 또한 그들의 목숨을 살려내달라는 그런 구걸하는 그 기도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전적으로 가장 첫 번째 되는 그것을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그것으로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자라온 신앙의 배경을 좀 살펴보면요. 목회자 집안으로 자라면서 제가 할아버지와 아버지께 들었던 신앙의 원칙들을 항상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어떤 일을 우리가 할 때에 우선순위를 우리가 정해야 되는데 이 세 가지의 원칙과 순서를 항상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 둘째는 교회의 유익,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 자신을 돌아보는 이 원칙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 교회의 유익, 그리고 나 자신. 하지만 여러분들 이 원칙, 우선순위에 대해서 우리가 세상 살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것을 우리 삶을 이런 식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어떤 원칙이나 아니면 어떤 유익이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사실은 세상의 이러한 신앙적인 우선순위, 어떻게 보면 원칙들이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우리 어두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첫째도 나의 이익이고 둘째도 나의 유익이고 또한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언제나 내가 어떻게 잘 되어야지 된다는 그 인식 가운데 그러한 어떻게 보면 나 중심적인 인생관과 또한 가치관이 가득한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 교회의 유익, 그리고 나 자신을 생각하는 이 우선순위의 원칙이 사실 가당치나 한 말이겠습니까? 이것을 지키기란 너무나 어려운 부분뿐만 아니라 더 이상의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또한 찾아보기 어려운 모습으로서 우리의 신앙의 수준 미달, 그리고 또한 변질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는 것이죠.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모세의 기도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의 큰 권능과 또한 능력으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 그 구속하신 그 구원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애굽 사람들로부터 조롱되어서 실추되고자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의 중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기도를 하실 때 이 모세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의 큰 권능과 능력으로서 이 애굽 땅에 이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여낸 그 구속의 역사, 구원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애굽 사람부터 조롱되어서 실추되고자 하는 말을 막기 위한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이런 기도를 우리는 하고 있냐라는 그 질문을 우리가 되물어 봐야 된다는 것이죠. 모세는 단순히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아니 우리를 살려주세요 라는 기도가 아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그의 이름을 온전히 지켜주길 원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기도를 그가 하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 기도 역시도 우리의 소원이 먼저 되는 그 기도를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또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그 기도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에 담겨야 하는 그 가장 근원적이고 가장 첫째 되는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고 또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는 바입니다. 둘째로 모세의 기도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기도의 특징은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약속의 말씀을 붙든 기도. 우리 1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13절 말씀에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살펴보아야 되는, 눈여겨보아야 되는 부분이 13절 말씀에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라는 대목인데요. 이는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이스라엘로서 나타나 있는 그 야곱을 기억하달라고라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 모세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구약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시면요, 이 세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언약의 시작으로서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는 그 약속을 그가 이어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삭의 경우는 그 언약의 확증으로서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리라는 그 언약과 마지막으로는 야곱은 그 언약의 실현인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시작과 확증 그리고 실현의 모습을 담고 있는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이라고 말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들의 이름들을 언급하면서 기억하소서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히브리 말로 자칼이라는 그 단어는 단순히 어떠한 일에 대해서 잊지 말고 이것을 기억해 달라는 그 의미로서 사용된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말씀하신 언약과 그 당신의 약속을 당장 실행해 달라는 행동의 촉구에 대한 어떠한 말씀의 믿음의 표현으로서 이 기억하소서라는 말씀을 모세가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기도에는 그 하나님의 언약적인 신실하심 또한 그분이 그 백성과 맺은 언약과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그 이행하시고 또한 실현해 주시고 이 모든 말씀을 그가 이루실 것이라는 그 믿음의 표현과 기반을 사용하여서 그 기반을 기초화해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의 기도에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기도가 그의 기도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 기도의 근거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하여서 기도하고 또한 그 말씀을 그가 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또한 변치 않으시고 또한 그분의 약속에 있어서 결탄코 그분은 이루시는 그 분이시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 성품을 붙잡고 나아가는 기도가 바로 우리가 정말로 실현해야 되고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기도의 모습이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도 이 모세와 같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언약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인 그 약속의 말씀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성경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지 않아야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되물어 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 말씀을 근거로 그것을 기초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은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를 두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다른 어떠한 내 감정과 내 필요에 의해서 그것을 앞서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성품을 붙잡고 말씀에 근거한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모세의 기도의 특징은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희생의 기도.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희생의 기도. 오늘 우리가 성경 봉독 시간에는 읽지 않았지만 모세의 다른 기도의 특징을 볼 수 있는 구절이 한 구절이 있는데요.
32장 30절에서부터 3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0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오면 원하노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야. 그 지도자가 그 기도를 하면서 주께서 기록하신 그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라는 그 희생의 기도를 그가 하였던 것입니다. 주의 책에서 그 내 이름을 지운다라는 그 표현은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하고 그 목숨을 희생하는 기도가 이 기도의 뜻이자 또한 모세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서 하나님께로 그 형벌을 받겠다라는 그 희생적인 기도를 그가 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대속적인 어떠한 고백은 우리가 신약 성경에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바가 있는데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로마서 9장에 나타나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에서도 이러한 표현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로마서 9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형제 골육의 친척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면서까지 자신의 목숨을 내어서 주기까지 그렇게 하겠다라는 그 표현들이 여기에 담겨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더욱더 위대한 것을 실제로 그것을 이행하신 그리고 희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희생과 또한 그 사랑,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이 이러한 희생의 기도의 정점으로서 우리에게 나타나고 그것을 이행하고 또한 실행한 우리 구주의 희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보십니까? 모세의 기도는 단순한 감정의 표출이나 나의 피로를 채우는 수단이 아니라 전적으로 이 세 가지를 기반으로 근거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이 중심이 되는 기도. 그리고 두 번째,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기도. 마지막, 희생의 기도라는 것이고 모세의 기도의 특징이 이 세 가지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역시도 그 기도의 모습들을 살펴보고 그 특징들을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기도의 삶 가운데 실천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또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사실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참 부끄러운 부분도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나의 기도를 엄밀하게 내 자신이 진단했을 때에 상당 부분 내 감정과 피로에 앞서는 기도가 언제나 먼저였었고 또한 그 가운데 내가 부모인데도 불구하고 희생적인 기도보다는 자녀에 대한 나의 소원, 또 한편으로는 내가 기대하는 바를 훨씬 더 하나님께 요구하고 기도드렸던 나의 모습을 내가 회개하게 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간대에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주께서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되고 또한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가 경험될 수 있고 목도할 수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의 모습을 본받는 우리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절실히 필요하다는, 우리가 절실히 그것을 실현해야 되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며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기도의 모습이자 우리의 실천 과제 또한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께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는 바입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대에 우리가 한번 기도합시다. 모세의 기도의 특징들을 우리가 한 번 더 상고하며 한 번 더 기억하고 그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의 중심에 되는 그 기도,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드는 기도, 그리고 자기 자신을 내어주면서까지 희생하는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저변에 깔려 있는 우리의 모습이자 또한 기도에 하나님의 합당하고 또한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고
또한 그 마음에 합한 기도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기억하고 나아갑시다. 우리의 기도 모습이 단순히 주님 해주세요, 주님 나에게 채워주세요, 내 이거 필요하니까 이것을 필요하니까 주님 이것을 해주세요 라는 그 필요와 내 원하는 바를 들어달라는 떼쓰는 그 아이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그 마음을 얻고 또한 그 마음에 흡족하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져 나올 수 있는 그 기도, 하나님의 영광이 중심이 되고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를 내어주면서 희생하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의 기도를 우리가 드려질 때에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 가운데에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실 것이고 또 그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또 그 가운데에 모든 것을 이루어 나아가실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더욱더 붙들고 나아가시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하는 바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이 시간대에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의 소원들, 우리의 마음들, 이것을 단순히 내 필요에 의해서 내 감정적인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광과 주의 이름과 또한 그 가운데 주의 말씀을 따라서 나아가는 우리의 기도가 이 시간대에 들어 올려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아버지여 드러낼 수 있는 아버지여 이 시간대에 우리의 기도를 주님 합당하게 여겨주시고 주님 우리와 아버지여 우리의 공동체가 이 시간대에 주님 기도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여 주의 말씀과 언약에 기초하여서 우리가 나아가오니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이렇게 우리에게 드러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나아가오니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고 그 기도의 제목들마다 주님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님 성취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과 희생의 기도를 우리 다시 한 번 더 붙들고 나아가오니 그 모세의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와 아버지여 그것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가운데에 그 기도가 회복될 수 있는 이 시간이 때 아버지여 우리의 기도의 모습 들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아버지여 정말로 필요한 것들 채우시고 이런 것들을 아버지여 우리가 요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주님 이것을 통하여서 주님이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 이름이 더욱더 아버지여 올려줄 수 있는 이 기도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마음에 합당한 기도 주님 아버지의 흡족하는 기도 아버지여 우리 모습을 통하여서 주님 영광 드러낼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이 모든 것 위에 주님 우리를 아버지여 보듬어 주시고 그 가운데 합당히 여겨주시고 또한 우리를 아버지여 흡족한 아버지여 이 공동체를 다시 한 번 더 주님 붙들고 아버지여 주님 나아갈 수 있는 이 자리 아버지 이 기도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기 간절히 바라기 원합나이다. 주님 아버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나아가오니 주님 이 가운데 일하여 주시고 그것을 이루어 주시고 성취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아버지여 이것들을 실현하는 아버지여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여 주시는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이 희생의 아버지여 주의 복된 몸된 교회를 아버지여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에 아버지여 이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사 이 교회가 아버지여 정말로 주님의 뜻에 아버지의 합당한 모습으로서 정말 아버지여 커가고 또한 그 가운데 세워져가고 이 교회가 근근히 아버지여 설 수 있는 이 아버지여 은혜의 시간조차도 주님 허락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몸된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그 가운데 아버지여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이 가운데 일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실 줄 믿고 우리가 나아가오니 주님 더 크로스 교회 모든 성도들 지체들 아버지 이 공동체를 붙드시고 주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동행하여 주시고 아버지 은혜 내려주시고 이 가운데 복 내려주시옵소서. 이 우리의 기도를 주님 받으실 줄 믿습니다. 주 가운데 아버지여 이 기도 소리가 주께로 상달되고 주께로 아버지여 나아가는 그 순간에 주님이 아버지의 기도 소리를 주님께서 됐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에게 복 내리기 원하노라 내가 은혜 내리기 원하노라 내가 아버지여 주님 이 음성을 우리가 기다리고 나아가오니 주님 함께 하시고 아버지 도우시고 붙드시고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 삶을 통해서 여호와의 영광과 이름을 드높이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는 내가 어떤 필요와 내 요구도 중요하지만 그 가운데 주께서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언약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오니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것을 기억하고 이행하시고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그 기도의 목소리가 주께로 들려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희생과 십자가에 못 박히심, 피 흘리심으로 세우신 이 공동체 가운데기에 주님 우리를 기억하시사, 주님 우리를 아버지여 더욱더 살펴보시사 이 교회를 붙드시고 또한 이끌어가 주시고 또한 세워가 주시고 또한 이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그 임재하심이 가득할 수 있도록 우리와 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시간대의 기도 소리를 들어주실 줄 믿고 또한 그것을 이행하시고 실현해 주실 분도 주님이시고 또 그 가운데 위로하시는 분, 공급하시는 분, 또한 모든 일을 성취하시는 분도 주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기도 소리를 주님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대 우리 복 받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주님의 영광을 먼저 드러내며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을 닮아가는 그 모습으로서 기도하는 원하네.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주의 공동체, 주의 권속, 주의 자녀들, 주의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